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40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14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40장 1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번 40장에 나오는 환상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요. 과거 에스겔 8장에서 환상 속에 나온 예루살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대신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하면서 8장, 9장, 10장 연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란 양력으로 주전 592년 9월 17일에 해당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에스겔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6년째 살고 있었을 때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의 이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자, 8장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본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또한 죄악과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 남유다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에스겔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환상을 보고 난 후 약 5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7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다시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보여주십니다.
오늘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이 40장의 환상을 본 때는 양력으로 주전 573년 4월 28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14년이 지난 때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온 지는 25번째 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민촌에 머물던 에스겔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내려다 놓으십니다. 아마도 그 산이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높은 산 중턱에서 에스겔은 아래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쪽으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하나 에스겔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방금 보았던 남쪽으로 에스겔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는 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천사인 것으로 또 여겨집니다. 이 천사가 4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천사는 40장 5절부터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듣고 마음에 담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오늘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0장 5절 이하에서부터 자세히 기록된 묘사들은 예루살렘에 새롭게 건축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에스겔이 보고 들었던 것들입니다. 물론 환상 중에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게 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 이전, 지금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이 멸망당하기 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위엄에 있어서 크고 빛난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러한 성전이 마치 땅 위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조금 길지만 40장 5절에서 오늘은 40장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41장 42장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 에스겔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는 오늘 내일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길지만 40장 5절에서 오늘은 40장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기가 있고 그 안에는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기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서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개인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간남 권사님, 또 우리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온 세상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